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1페이지입니다.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강건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그런지 좀 빈자리가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육신적인 또 영적인 강건함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제가 이 대림절 들어가기 전에 강해로서 본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고 대림절 설교가 들어가서 아마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보면 촛불이 몇 개가 켜져 있는가요? 2개가 켜져 있어요. 2개가 켜졌다는 것은 이제 2주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2번째 주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초가 좀 더 있는데 이 초가 아마 이번 주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나 이 초 켜는 것까지도 예전에 보면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분홍색 초까지 켜서 3개의 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는 흰색이나 노란색 초가 켜서요 총 4개의 촛불이 다 켜지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온다, 주님이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해필 이런 촛불을 사용했을까?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임하셔서 이 추운 날씨를 이기시기를 바라고 어둠과 그늘이 사라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이 촛불이 하나 켜질 때도 있고 2개 켜질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이 좀 헷갈리실까봐 다음 주는 촛불이 3개가 켜져요. 이제 의아해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요, 에베소서 2장은 어떤 말씀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건져 주신 그 은혜, 또 죽음에서 사망에서 삶으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2장 8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선물을 소유하여서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은 누가 받느냐? 염치불구하고
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아니면 나에게 조금 나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주신 선물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세상에서는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조금 앞에 서지 못할지라도 구원의 선물은 가장 먼저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요, 누구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천국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두 번째 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것으로, 다른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불렀었던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힘으로도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딸이 1절만 부르고 조금만 부르라 그래서 다 부르지 못했지만 제가 말을 잘 들어요. 말하면 잘 들어요. 말해놓고 웃기긴 웃긴데요. 네, 다음에는 꼭 연습해서 3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요, 다른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 또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이 구원으로 가는 그 믿음,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 믿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동일하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비교 종교학을 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다른 종교도 구원관이 있고 구원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와 조금 틀려요. 그들의 구원관과 그들의 구원의 신앙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돌을 닦아야 되고, 또 때로는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것이 차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건적인 구원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어야지만 갈 수 있는 구원이라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 죄송한데 이곳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찬양 부른 것처럼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지방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모당률이 많아요. 서울은 집값 하나만 해도
한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 세 자리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구원받죠.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 좀 유명한 나라 사람들만 구원받죠.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힘으로 구원받는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벼슬로나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면 좋은 학교, 명문 학교 다닌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죠. 학교도 못 간, 아니면 배우지 못한 저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쁜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멋있는 사람이 구원받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만 빼고. 하지만 이 예쁨이나 멋있음이나 이런 것들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거저 받았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어떤 목사님이 되기 전에 많이 아팠답니다. 그 아픈 그 분을 찾아와서 많은 이제 종교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가 아픈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와서 돌을 닦아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상의 업보다 조상의 죄를 물질로 사해라 라고, 공양으로 사해라 라고 말한 분도 있었답니다. 또 어떤 분은 무당을 불러서 구술해라, 그런데 굿값을 얼마 내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주위의 이웃에 믿었던 한 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분이 공짜인가요?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공짜다고, 교회에 가서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떤 공로나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나가서 공짜인 그 선물인 구원을 간구하였고, 그 구원을 간구하였더니 자신의 병까지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짜예요. 구원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갖춰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헌금이 아니고 돈 봉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만큼의 돈의 액수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제가 선물을 하는데 이 책 안에다가 이 돈을 넣어서 줬네요. 겉으로 보기는 이 봉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책을 선물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책을 선물로 받은 분은 책만 선물 받았습니까? 이 속에 있는 내가 원하는 돈까지 선물 받았습니까? 맞아요. 받기는 책만 선물 받았는데 이 안에 있는 이 돈까지 선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그 의미는, 그 구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영접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축복이나 영적인 축복이나 육적인 축복을 다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구원 받은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셔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저번에 그 설교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싼 거다, 값진 거다라고 말했을까요? 값진 거다, 싼 거다, 둘 중에 하나 말했는데, 공짜이긴 공짜이지만 절대로 싼 게 아니에요. 값진 공짜예요. 비싼 값을 치른 공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조금 옷을 못 입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한 양복집을 이제 선택해 놓고 거기를 결제를 해 놓으셨대요. 갔어요. 이것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가도 된대요. 또 다른 것도 한번 더 골라봤어요. 그것도 가져가도 된대요. 혹시나 해서 다른 것 하나 더 골라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도 된대요. 이게 바로 값을 치른 은혜의 복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계산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정말로 계산이 된 거예요. 처음에 나의 믿음이 작아서 이거 하나만 골랐더니 그것도 충분히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골라봤더니 이것도 계산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러기에 내가 죄가 있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구원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조건이 다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나의 신앙의 연륜이, 내가 그동안 헌신했던, 그동안 기도했던, 그동안 말씀을 읽었던 그런 헌신의 정도가, 아니면 나의 직분이 그 구원을 갖다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데, 말하지는 않은데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나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조건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자랑함이 없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거나, 나의 헌신을 자랑하거나, 나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나의 직분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면, 내가 진정으로 그 건져주심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할 뿐이지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랑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얼만큼 기도한다, 내가 얼만큼 성경을 읽었다, 내가 얼만큼 봉사하면서 일했다, 아니에요.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죄인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부터
자랑하지 않는 목사 될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자랑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돕는 것을 남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또 낮은 곳에 가서 섬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가끔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조금 나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나의 열심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조금 나의 사랑의 수고를, 그 헌신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혼자 있을 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인데 다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했다고 하면요, 그 마음이 이쪽에서 삐져나오고 저쪽에서 삐져나와요. 혼자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끼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옆에서 누가 했다고 그러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또 뭐 이 교회끼리 모이는 노예나 시찰에 가면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꼭 눌려요. 왜 그러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그 자랑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인인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이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해요. 나의 구원받음을 먼저 자랑하고, 나의 죄 사함을 먼저 자랑하고 자랑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죄 사함 받은 걸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죽을 사람이고 이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런 것을 내가 밝히기는 그렇고 자랑하지 말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삽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면요, 이제 당장 내일 가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라질까요? 못 사라질까요? 아직도 확신이 없으세요. 사라지죠.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이 추운 날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실 성도님들이면 사시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살고 충분히 이기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전한 즉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못 살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했으니까, 들었으니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자랑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먼저 자랑되는 그런 성도님 되시고, 이 세상 어떠한 기쁨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요, 성도들끼리 살아갈 때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딪힘을 누가 완충하고 누가 회복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잘난 사람입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젠가 가끔 보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인데 나보다 앞에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뭔가가 쭉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네요. 나보다 분명히 못한 사람인데, 나보다 분명히 못할 것 같은데, 사랑받는 거 보면, 쓰임 받는 거 보면 더 특별하게 쓰임 받거든요. 그럴 때 속에서요, 뭔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뭔가가 올라올 때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뭔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원래 그런 곳이에요. 혹시 오늘 새가족 나왔습니까? 우리 새가족 나왔을 땐 또 다르게 이야기되는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모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요, 그 모난 것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래서 깎아지고 깎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완성된 분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남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모남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모난 삶을 금호 교회 안에서 다듬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남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 모남을 이제 1년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남이 아직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모남이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게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로운 분이셔서 그걸 말하지 않아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되어서 그렇지, 아마 그런 아픔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모남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담임 목사 봐봐요. 기대할 게 있는가? 없어요. 옆에 있는 성도들 봐봐요. 아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뭐 하나 부탁하니까요, 아유, 그냥 탁 돌려버리는데 냉정하게 돌려버리더라고. 아마 우리 고백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회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그 회복해 주는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모남이 있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차면요, 그 아픔을 은혜가 덮어버려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빨리 그냥 모난 것이 다 채워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하지만 그보다 바라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아픔을 다 덮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아픔을 채워서 넘겨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